밤에 니고데모가 주를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면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깜깜했을 때 찾아왔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요, 저는 니고데모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니까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었을 때 찾아왔다니까 나는 그래도 영성이 조금 있는 줄 알고 저는 니고데모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니고데모보다 낫기는커녕 니고데모의 발끝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인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면 이스라엘 전체 중에 70명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이름도 출신도 모르는 시골 나부랭이를 찾아온 것입니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니고데모니까 가능한 얘기죠. 니고데모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정말 진심으로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면요, 충분히 이스라엘을 대표하고도 남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름도 모르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전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이 사람은 예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벌써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벌써 7살 때 모세 오경을 다 암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이라도 암기하고 있습니까? 전혀. 우리는 니고데모하고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의 교회에서 니고데모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해 온 것이었죠.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행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표적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벌써 다르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벌써요, 이 영적인 사람들의 대화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선문선답을 합니다. 그렇죠? 불교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속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여러분들이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벌써 그런 대화까지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때하고는 조금 경우가 좀 다릅니다.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요한복음 3장을 한두 번 읽어본 게 아닌데요. 어느 날 제가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서 정말 제 뒤통수를 치는 듯한 그러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늘 읽던 말씀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동안에 교회에서 다 거듭났다고 배웠어요. 교회를 나오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저는 구원도 다 받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나는 진짜 거듭났는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자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내게 거듭난 표징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거듭났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거듭난 자의 삶은 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내가 할 일 없이 괜한 일에,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불쑥불쑥 내고, 그거를 화를 말로나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내가 남을 시기하기도 했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시기나 다툼이나 미움이나 불평이나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분당을 만들거나. 그런데 나는 보통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거듭나지 않았음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거듭남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난 3년 동안 거듭남에 대해서 매 주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의 아마 130번 이상은 여러분들과 거듭남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의 나누지 않은 적이 없었죠. 거듭남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거듭났다 얘기를 하면요, 어떤 회사가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생산성이나 효율이 놀랄만하게 바뀌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회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개인이 거듭났다고 얘기를 할 때는 전과는 전혀 다른 좋은 쪽으로 훨씬 더 나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그죠? 예를 들면 그냥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개과천선해서 전혀 다르게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 이런 것을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듭남이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났다는 말은요, 아노덴 겟나오,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겟나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겟나오라는 말은 낳다, 이런 말입니다. 출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냥 뭔가가 조금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출산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모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요, 보통 아기를 잉태해서 낳기까지 여러 과정들을 거칩니다. 조심하죠. 커피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애가 뱃속에 있을 때는요,
감기약, 내가 아파도 감기약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수많은 그러한 고통과 수많은 조림과 수많은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내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낳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거듭난 날짜, 시간까지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남이, 여러분, 아기가요, 뱃속에서 나올 때는 자기가 나옵니까? 아기가 엄마 태를 열고 자기가 나옵니까? 엄마가 낳아줘야 나오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낳으려면은 하나님께서 낳아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몇 날 몇 시에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참남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제가요, 옷만 비싸게 해주고 사지 않았으면 옷을 찢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 옷을 다시 사려면 비싼 돈을 들여야 되니까 찢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정말 옷을 찢고 싶은 마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내가 구원을 무슨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출중해서 구원을 쟁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은 것이죠. 구원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주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날 몇 시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표징입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할 때가 더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무례한 사람들도 많고요. 말도 안 되게 무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학교를 안 다녀서 무식합니까? 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을요, 누구는 10번 통독했네, 100번 통독했네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의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는 생각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과연 10번 읽고 100번 읽은 사람의 행동입니까? 10번 읽고 100번 읽은 그 사람의 행동이 사고입니까?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요, 제대로 깨달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너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를 미워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니고데모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늘 그림을 그려놓고 지우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보고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거듭남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좋은 토양이 필요한 것이죠. 이 토양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뿌리가 잘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은 거듭남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열매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덮어놓고 교회만 나오면 전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열매를 거둔다고 그럽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가서 상급이 다르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믿음부터 키워가지고 그 믿음을 키우면은 거기서 나온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짜 열매밖에 더 맺겠습니까? 우리가요, 나무를 그냥 플라스틱 나무를 심어가지고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맺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열매조차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남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녀도 맨날 그 모양일 거예요. 우리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러는데요. 회개의 뜻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회개를 하는데도 맨날 제자리예요. 신앙이 맨날 제자리예요. 왜 나는 바뀌지 않는 것인가? 내가 30년, 40년을 회개하면서 기도해 왔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똑같은가? 좌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회개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그냥 회개가, 여러분 다 이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전에 보면요, 어떤 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다. 문자 그대로죠. 이게 뉘우칠 해자 고칠 개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뉘우치고 내가 저지른 죄를,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누구와 다퉜습니다. 내가 누구를 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잘못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저지른 죄를 깨달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백과사전도 구분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정확한 회개의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 사람도 구분하는 회개를 교회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 다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회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버릇없는 신자로 커왔던 것이죠. 나는 아무 개념 없이 살고 죄를 지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아주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기만 하면 하나님을 부르기를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산리 기독굴에 가보십시오. 그냥 아버지 아버지 이러면서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거듭남을 받은 자인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여지껏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양 그렇게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까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려면 이 회개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거듭남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회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다 거듭났다고 얘기하면서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너무나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내뱉은 말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 내뱉으신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죽은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처음 내뱉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회개는요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회개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 회개는 나중에 여러분과 다시 나누겠습니다만 자기 부인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회개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회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네. 욥기 같은 데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럴 때 이 회개는 바로 이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다. 이 회개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슈브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잠시 후에 여러분과 다시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봉독한 55장에도 여러 번 돌아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31장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성경은요 끊임없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게 회개인 거예요. 신약에서요 신약에서 회개라는 말이 53번 정도 나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53개의 회개의 단어를 다 찾아봤습니다. 전부 메타노이아,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는 동사형이고 메타노이아는 회개, 명사형입니다. 이 메타노에오는 돌아오라는 표시입니다.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슈브레는 단어를 살펴본 것입니다.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돌아오라는 뜻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슈브레는 뜻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메타노이아, 메타노에오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이 회개하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소소하게 지은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한두 개입니까? 언제 회개하고도 세례를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50년, 60년을 살았는데 50년, 60년 동안 지은 죄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그걸 언제 다 회개를 합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회개해도 다 회개하지 못해요. 이렇게 회개하기로 하면.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회개하라는요,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 이 단어는요, 전부 돌아오라고 해석을 하면 거의 99% 맞습니다. 이거 해석해 보십시다. 돌아오라로.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돌아오라. 뭘로 돌아오랍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 돌아오라. 천국에 가까워니. 너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에 가지 못해. 이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로부터 돌아옵니까? 죄로부터 돌아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다는 회개는 호몰로게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요, 벌써 이게 요한 1서입니다. 거듭나도 한참 거듭난 뒤의 얘기입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고백이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거듭난 자가 죄를 짓고 나서 자백하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자백부터 먼저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백부터 먼저 해요? 먼저 돌아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돌아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돌아와야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교회 나온 지 1년 됐으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가짜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다 가짜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돌아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받았으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여러분 세례 안 받은 거예요. 너희가 돌아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는요,
죄 씻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표징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삶에서 완전히 죽어 물속에 잠겨져서 내 호흡이 멈추고 내 생명이 멈추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남과 다투지 않습니다.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 나가면 구분 없이 살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너무 조급해요. 영적인 삶을 얘기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롤로그가 너무 길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기초를 닦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는 바람에 너무 허무한 개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염려하게 한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기초를 망각하고 이러한 기초를 간과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전혀 믿음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행동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없는 생활, 다름없는 사고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존재입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죽으면 분명히 말씀컨대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회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백날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3년 동안요 150번 여러분들과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50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진심에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지껏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론을 듣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와서 기껏 노아의 가족과 같이 못질하고 망치질 하다가 노아의 방주 밖으로 나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결론을 듣지 못하고 갔으니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여러분 앞으로 한두 주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회개하라 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